할렐루야. 5월 온라인 교구 연합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문옥 총무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우리 관악 7교구 온라인 성령 대망회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곳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예배 처소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마음 놓고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속히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이 어려움에서 아버지 우리가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오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 이제 대면하며 아버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지도 못하였던 우리들의 모든 아버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버지 큰 복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속히 이 모든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아버지 관악지혜교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고 동참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 침체에 빠진 자 없게 하시고 모두 다 은혜로 충만케 되게 도와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교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 교구장님이신 아버지 우리 김민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터인데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실 때 우리 교구 모든 전체가 아버지 말씀 안에서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케 하시고 아버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자는 건강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7교구 성도님들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게 돼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72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오늘 읽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변화를 이끌어내는 트리거 포인트. 네, 여러분 혹시 트리거 포인트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트리거 포인트라는 말이 아마 좀 낯서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트리거 포인트라는 것은 의학 용어 중에 통증을 유발시키는 어떤 지점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압박이나 자극에 의해서 특수한 감각이나 증상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 내에 통증 유발점에 약물을 주입하여 그 치료를 하는 주사 치료 방법도 우리가 많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통증 유발점,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영어 단어 트리거라는 단어는요, 방아쇠를 의미합니다. 예, 총에 보면은 총을 당기는 방아쇠가 있죠. 그 방아쇠를 우리가 트리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리거 포인트 하면 그 방아쇠를 당기는 지점,
즉 인생이 변화되는 결정적 계기를 일컬어서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삶의 트리거 포인트, 결정적 계기가 된 일들이 아마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관계에서 오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멍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체가 아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변화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주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회사를 나가야 되는데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 재택으로 근무하는 경우들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화상회의로 회의를 화면상으로 대체하기도 하고요. 아이들도 학교에 가는 대신에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어린이집을 못 가는 기간들이 좀 있었는데요. 어린이집을 못 가는 기간 동안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수업을 조금씩 해주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그런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아이들에게 공과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제가 집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대가 급하게 변화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가 결정적 계기, 트리거 포인트가 돼서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가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되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어떤 우울 증세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대인관계가 끊어진 우울함도 있고요. 경제적인 활동이 멈추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심적으로 우울해지는 그런 것. 또 양극화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코로나 블루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계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의 삶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어떠한 것이 트리거 포인트, 결정적 계기가 되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의 삶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변해가기 시작하였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따라합니다. 보고 듣는 것의 중요성. 네, 보고 듣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지배 국가인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죠. 성경에는 바사 제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페르시아 나라의 한 궁전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포로 출신 관리였습니다. 유대인 출신이었고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의 어떤 삶의 길을 그래도 어렵지 않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조상들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그 지배국가의 황제 밑에서 일하는, 그것도 궁전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의 식탁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아마 이 바사 제국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궁전에서 일어나는 어떤 중요한 일들, 왕의 측근에서 서 있으면서 많은 것을 아마 보고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이 바사 제국의 이런 일들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됩니다. 2절하고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유대인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우리가 예전에 살던 예루살렘 그 성의 성터가 완전히 다 무너졌고 거기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동족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바사 제국의 수상궁에서 궁전의 일을 보고 듣고 하던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상들이, 자신의 민족들이 살던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고 듣는 일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살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요새 보고 듣는 것, 관심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눈만 뜨면 TV만 켜면 뉴스에서 뭐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부동산, 무슨 비트코인, 양극화, 뭐 정치가 어떠고 저쩌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고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들었냐면 뭐 가요 프로그램 같은 걸 보고 들었고 또 먹는 음식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많이 보고 들었으며 재미있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홈쇼핑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걸 보고 들으면서 그런 것을 따라하기도 하고 또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유행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요즘은 뭐 유행도 유행이지만 그런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들으며 그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듣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들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옆 나라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조금씩 국가를 갖추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도시국가라고 하죠. 한 성읍을 중심으로 거기에 지도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왕정체제를 갖추고 군대를 만들고 훈련을 시키고 관리들을 임명해서 정치를, 사회를, 경제를 발전시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 자신을 바라봤더니 우리는 왕도 없고 훈련된 군사 조직도 없고 또 나라를, 우리 민족들을 다스릴 만한 어떤 조직 체계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옆에 나라 보니까 다 왕이 있는데 우리가 이 나라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그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었죠.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변을 계속 더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나왔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2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우리가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이 이 복음성과 가사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고 주변의 말을 듣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부분, 관심 있는 부분에 거기에 바라보고 거기에 듣기를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사 제국의 수산궁에서 고위 관리로 일하고 있던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궁전의 일을 바라보고 궁전의 소식을 듣고 왕의 어떤 생각과 행동을 주의 깊게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맡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왕의 기분을 살펴야 되고 분위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 나의 동족들이, 내가 살던 나라가 폐허가 된 나의 나라에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진 것, 남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사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트리거 포인트,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정보가 되었습니다. 보고 듣는 정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따라 생기는 관심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심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 고향 예루살렘 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보고 듣게 된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에는 큰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었지만 그가 고향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동족과 자신의 살던 나라가 피폐해진 그 상황, 회복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보고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은 이제 수산궁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관심사가 왕의 눈치를 보고 나라의 어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있어야 했던 곳,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관심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관심사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왕궁에서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이미 무너져버린 나라와 백성을 위해 통곡하며 울기 시작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한 관리에서 이제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와 지도자의 역할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 백성과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는 리더로 차츰차츰 서게 된 느헤미야의 마음에 쌓이게 되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관심사를 가지고 그 관심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만약에 돈에 대한 것,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사랑하기까지 하고 있다면 아마 돈이 없어서 굉장히 애통하고 슬프며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걸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좋을까 막 거기에 매몰되어서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만 너무 많이 사랑한다면
나의 가족들과 나의 주변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일과에 따라서 내가 굉장히 감정이 요동치고 나의 기분이 굉장히 달라지고 거기에 쭉 빠져있는 그런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밖에 드릴 수 없는 이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애통함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고향을 바라보며 애통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기도처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지역장님, 구역장님, 권사님들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지금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것에 굉장히 애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어서 전도를 하고 구원하고 기도하고 한참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굉장히 애통함을 가지고 눈물로 주님께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구와 지구역의 이 현재 모습에 대해서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것들을 생각하며 애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가신 것이 나의 관심사가 되었는가? 그것이 나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줄기고 우리가 그 가지로 그 줄기에 붙임받아 있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것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리하셨는데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따라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사에 애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여러분 애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다면 여러분 아마 지금 애통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음을 치며 가슴을 치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봐야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분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신의 마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마음임을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8가지 복 중에 애통하는 복이 있어요.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구하는 것에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 우리의 관심사가 옮겨져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트리거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삶을 보고 들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겼던 그 변화, 아주 작지만 강했던 그 변화가 지금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애통하는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함께 따라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현실로 바꾸는 기도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절망이나 어떤 원망,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리고 민족의 회복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자, 5절하고 6절 말씀을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니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네. 느헤미야는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그렇게 짓밟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벌써 오랫동안 지났는데도 아직도 거기가 폐허같이 돼서 내 동족들이 그렇게 험하게 살고 있다. 내가 독립운동가가 돼야겠다. 내가 이 시스템을 다 엎어버려야겠다. 어떤 전투적인 마음이 되고 막 분노에 사로잡혀갖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먼저 본인이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역대하 7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느헤미야는 이 역대하에 나온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주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주님, 옛날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좀 기억해 주세요.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부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말들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울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만큼 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돌이켜보면 그게 큰 실수였어요.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있으실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 입술을 맡기고, 이 입술을 지금 마스크 써서 보이진 않지만 이 입술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절망하고 포기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마치 세상 사람들이 지금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을 겪는 것처럼 막 보복 운전을 하고 소리치고 막 그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절망하고 넘어져 있는 세상을 향해서 회복의 말을 하고 부흥의 말을 하고 소망이 있는 말을 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죄를 회개하는 기도의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한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이라는 그 프로그램, 지금은 이제 종료가 되었죠. 그 무한도전 프로그램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코너에서 이 유재석 씨, MC, 지금도 유명한 MC죠. 유재석 씨하고 가수 이적 씨가 한 팀을 이루어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고속도로 가요제니까 이제 거기서 부를 노래를 녹음을 했는데요. 여기 가사를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난 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네. 누구의 고백일까요, 이것이? 바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노래가 나오고 나서 꽤 유명하게 인기를 얻었어요. 사람들이 그 가사에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나는 왜 안 되지? 잠자리에 누울 때면 왜 자꾸 미래가 걱정되고 고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이 노래를 통해서 공감을 얻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지쳐있고 우울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과 부흥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말, 그들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회개와 고백의 신앙 고백의 그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어요. 마치 느헤미야가 제법 나름대로 포로 출신 치고는 성공하여서 잘 살고 있었지만 그가 그래봐야 한 나라의 관리일 뿐이지 그 아닥사스다 황제와 왕궁의 그 제국의 그 벽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절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절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돌아보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이 현실을 보십시오. 내가 전도해도 전혀 말을 듣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나 자녀들, 이제는 포기해서 아이고 뭐 주님이 뭐 하시면 되겠지 뭐 이제는 이렇게 포기해버린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요. 뭐 때 되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네, 뭐 때 되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지만 주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망과 탄식의 말을 하고 있는가? 포기와 절망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회복과 부흥과 비전을 위해 선포하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말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언어가 우리의 트리거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관심사가 생겨나는 것,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바라보며 이 생활과 삶을 바라보며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지며 눈물과 애통의 기도를 하고 소망과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한 관리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이 작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리더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하루의 이 삶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눈물에 함께 동참하고 그 마음을 함께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나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써 주셔서 느헤미야처럼 민족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지구역이 서나가고 가족과 자녀들이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공동체 하나하나마다 우리를 리더로 세워주시고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눈물과 애통으로 가득한 우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고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복되게 하시고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 찬양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사랑으로 돌와
고백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그렇습니다. 누군가 기도합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마음 되어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우리를 새로운 일꾼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영적 리더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를 위하여 지구를 위하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주여 삼창 통성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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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스카라바라바라바스카라바야라라스카라바라바라바라스카.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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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라라스카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스카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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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비전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로운 꿈과 비전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외로움과 걱정과 근심, 역력, 걱정, 두려움이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각자의 자리에 고민과 걱정과 갈등에 모든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지구역이 회복될지어다.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모든 대상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 가족이 먼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구역이 잃어버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구역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고 기도한 것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각자의 머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운행하심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일꾼이 되어 느헤미야처럼 선택받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를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활과 환경과 삶과 직장과 사업과 범사 위에, 무엇보다 가정과 지구역 위에, 예배 공동체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승리하였습니다.